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래서 응답의 걸림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그대로 기도해야 합니까? 계속 그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그대로 기도하면서 행여나 내가 응답에 걸림돌이 된 게 있나 없나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응답이 없다면 어떤 이유에서인가 하고 걸림돌, 응답의 걸림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자 합니다. 모두가 응답의 걸림돌이 되는 걸림돌을 찾아내시고 모두가 응답을 받아 누리는 복되고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어떤 걸림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셋째, 더러운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이 우리 손에 있으니까 우리 것인 줄 알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이후부터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물질이 내 손에 있는데 주님의 것인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음에 큰 재물 얻는 능의 축복자로 허락하겠다는 말씀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러 나올 때에 다 틀리고 나온 분들도 있고 그래도 손에 조금 가지고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고 불어버리면 다 틀리고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면 그걸 가지고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불어버리고 남겨준 일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이 430년 동안 노동한 대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배물을 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은금 배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내 손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고 물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빈손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 모든 물질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부터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하러 맡겨주신 이 물질을 관리를 잘하는 분들에게는 자꾸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고 관리를 잘 못하는 분들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과연 하나님의 이 같은 책망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목사님 구약이지 않습니까? 제사장들한테 하는데 목사님들한테나 이야기하시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만민 제사장이 되어 우리 모두 제사장이 되어 지금 천국을 침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왕 같은 족속이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아 하면서 오늘 말라기서 1장 7절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성경에는 보면, 저는 교회 오니까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들여야, 물질을 많이 들여야 교회에서 인정받고 뭐 칭찬받고 뭐 힘을 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인정받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부의 두 랩도 합해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 우리나라 같으면 1,000원짜리, 이 1,000원짜리 2개 넣은 사람을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는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것 드리고 적은 것 드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는 물질을 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가 맡겨뒀는데, 내가 맡겨둔 것 중에 좋은 것, 주인이 달라면 좋은 것 줘야 되겠는데, 맡긴 것 중에 좋은 것은 지가 취하고, 더러운 것, 돈을 맡겼으면 새 돈은 지가 취하고 너덜너덜하게 떨어진 걸 가지고 오고, 양과 소를 맡겼는데 성한 거는 지가 다 하고 눈 멀고 병들고 다리 쳐는 이런 걸 가지고 오더라 이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병든 거, 소를 뭐 양을 가지고 온 게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가져갈 수 없지. 근데 지금은 그럼 어떤 것을 가지고 올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가져온다 하시겠습니까? 비중을 차지할 때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은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이 올 때 가부의 두 랩돈처럼 그 차이 변명하지. 여태까지 안 맞춰도 못 살았는데 이제는 뭐 하나님께 드리고 어차피 못 사는 거, 어차피 없는 거.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는데 좀 주라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네가 내한테 가올 때는 10분의 1은 갖고 오이라. 네가 내한테 가져올 때 네 먼저 쓰고 가져오지 말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네한테 말한 규례 법을 따라 먼저 해놓고 네가 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건데 한 개 주면 하나님께서 하나를 심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데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더러운 거, 병든 거, 이걸 지금 우리는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줄까 말까 하는 게 드릴까 말까. 우리 하나님도 다음에 응답을 할 때 내가 저한테 응답을 할까 말까 얼마나 하나님이 괴롭게 망설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내는 인색하는 안 되는데 없어서 못 드리지, 딱 보면 많은데 아따고 내만 딱 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걸림이 되는 사람 또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미리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준비하라 이 말 맞지요? 준비하여야 이게 억지 연보 같지 않지. 준비하지 않은 거는 억지로 내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매주일 첫날에 무엇이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처음을
첫날에 주님 앞에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오늘 매주일 첫날 맞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안식일에 부활하셔서 매주 첫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근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은 선물을 받을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성껏 이렇게 가져오는 선물이 좋습니까? 억지로 하는 선물이 좋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받는 선물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거는 선물이 아니야.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억지다, 연보답지가 않다.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참, 그래 네가 그렇게 마음을 담아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억지로 그렇게 드리고 해봐야 돼. 물론 여러분 지금 새 가족들은 모르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만한 믿음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색함으로 억지로 그렇게 드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는, 네가 내게 더러운 거 가져오는 건 네가 내를 멸시하는 거 아니냐. 인색함으로 더러운 것을 억지로 드리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거 내가 받지도 않겠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이런 헛된 예물 가져와서 내를 괴롭게 하지 않도록, 나도 괴롭고 너도 억지로 드리는 너도 괴롭고, 그럴 때는 편한 방법을 찾자. 그냥 너 이 성전에 오지 마라. 내가 이 성전에 못 오도록 내가 네 막아줄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막 시험이 들었다.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아버린, 특히 물질에 있었어. 말씀에 무너지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시험이 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말씀보다도 물질에 일이 될 때 여러분들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걸 힘들고 어려도 견디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런 일들로 여러분이 힘들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오늘 물질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규례 법을 따라 물질을 드리라는데 이게 순종치 아니함으로 여러분들은 시험이 들어서 교회 내 안 나가. 여러분이 다니고 싶지 않아서 안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다는데 그럼 목사님 뭘라고 그리 막 목사님들 시켜갖고 우리를 오라고 그리 보냅니까? 돌이키라고.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또 이런 가정을 깨끗해야 되고, 이 가정을 깨고 해서 결국은 여러분이 멸망하게 되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도록 가서 건면하고 도와주고 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여러분이 왜 걸림이 되는 일이 있는가? 이 일이 걸림이 돼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참으로 이 걸림돌을 치우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넷째, 악을 행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누구나 기도합니다. 자, 기도를 했음에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 기도나 작전 기도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한번 말씀을 찾아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찾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하고 노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본 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남유다 백성이 마치 아브람 시대에 죄악으로 인해서 불과 유황에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월삭 안식일과 각종 성회를 열매 하나님께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과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자, 이사야 1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 너희들이 가져오는 이 예물들,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내가 매우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은 살찐 짐승을 피를 갖다 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헛된 거 가져와봤자 받지도 못할 헛된 거 가정이 여긴다. 내가 매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물을 가져오는 이 제물도 받지 않는데 우리 기도를 받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정이 여기신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예물만 받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가정이 여기서 받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받지도 못할 걸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오니 괴롭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해서 눈을 가려버리고 못 본 척한다. 도움을 구하여도 하나님 못 본 척하고 쫙 도와달라고 많이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이 못 들은 척 길을 닫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에 담이 막혀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형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사야 1장 16절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경을 끝이라. 이사야 1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돌아가기 위하여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있는 것들 다 돌이키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악이라 하니까 뭐 큰 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갈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굉회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를 버린 것, 경외함이 없는 것,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53절에서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악인들, 즉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들. 느헤미야 1장 7절에서는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악을 거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듣고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없어질까? 건강이, 부부간에 자녀 탈선, 여러분 명예가 무너지는, 여러분의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 66장 3절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가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도 알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말씀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오라. 그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 두려운 일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돌이키는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올라와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 올라와서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날 아버지 집에 와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할 것이 임할 것을 여러분들이 피하게 되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기는커녕 우리 하나님이 정말 눈을 열어서 길을 열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축복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자 이제 너희 죄가 조금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줄 것이니 나와 변론하자. 이제 네가 내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고하고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합독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도 응답이 없다면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하나씩 이제는 응답이 없다면 하나씩 찾아보는 걸림이 되는 일들을 찾아서 돌이키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